주님께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간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이 아침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어디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모략에 대한 말씀인데 넓게 얘기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됐으니까 저기다 달아놓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집에도 걸고 다니고 걸어놓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이 뚜렷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이 기도 날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꼭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여러분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내 가정이 정말 축복을 받았나 잘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저주 요청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전적인 승리를 주심으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그곳이 이 모압 평지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 이제 딱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꾸 승리를 주니까 이제 모압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이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오늘 발락, 발람 이름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었던 그때란 얘기입니다. 그가 사신 불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암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발락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발락 왕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은 이 시대의 복술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저주는 전쟁 무기와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술가를 불러서 저주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주하는 그 배경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발락은 지금 누구의 이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사탄의 이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이름이 발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의 의미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러 온 자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투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마귀보다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잘 보란 말이에요. 언제나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해요.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요. 포기가 없어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인생을 망조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죄악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인생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걸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 받아요?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목회자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앉아있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목회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아주 뼈저리게 목회하면 할수록 느껴요. 반드시예요, 이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목회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제일 먼저 누구 공격해요? 목회자 공격해요. 마귀는 너무나 아주 영특해서 반드시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목회자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못 보고 괜히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애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죠? 책상에 안 앉아있는 애들이 무슨 공부를 잘해요.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앉아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훈련은 반드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늘어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가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3가지예요. 육의 생각, 정신적인 생각, 영의 생각.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깊이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려면요, 내 얘기만 하고 갑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평생에서도 주님과 깊은 관계 못 가져요. 아니, 내 얘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고 딱 일어나서 가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인데요. 내 얘기도 하시고 내 필요를 어떻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요, 언제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아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또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요. 그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열정을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없으면 역사는 없어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해야 영혼이 구원돼요. 눈물이 있어야 구원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회자도요, 5년 10년씩 예를 들면 목회해도요 영혼 구원을 못해요. 그런데 원인은 어디 있냐?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요. 그 간절함은 누가 주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언제나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어가기 쉽고요, 정신적인 생각에 이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막이는 걸 잘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반드시 욕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여기 복채가 뭐겠어요? 돈이죠, 돈. 어김없는 돈의 유혹이에요. 안 걸어갔지만요, 벌써 여러분 수많은 어린아이들까지 물질주의에 물들었어요. 돈이면 돼. 아니, 교회 와서도 그러는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진짜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요, 아주 머리를 지배해요. 여러분 자녀들 아닌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제일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돈이 제일이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가서 물어보라고.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냐? 돈이 있으면 다 할 것 같아? 물어보시라고. 진짜 뭐라고 애들이 대답을 하는가?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부모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다인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물질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복채를 가지고 딱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믿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복을 받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으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똑같아. 물질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고 권력이 복이고 세상적으로 잘 돼야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가장 복 못 받은 사람이네. 예수님이 무슨 돈을 벌었어, 출세를 했어, 명예를 얻었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데 예수님 망조 들었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닮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닮는다고 얘기하면서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 것 다 가져도 지옥 간다고요. 이걸 믿기는 믿으세요, 진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삶 아니에요?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 예수도 모르고 해서 지옥 갔다, 이게 잘 산 삶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져야죠. 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복을 받은 자예요. 영원한 복을 받은 자예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뭘 믿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이 5가지를 뚜렷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뚜렷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사탄은요, 축복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을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축복하신 하나님을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도 보잖아요. 욥을 정말 마귀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뺏어가잖아요. 쉬운 얘기로. 자식도 다 죽이고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육체도 병들고요. 아내는 가버리고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잘 욥기를 보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 이상을요, 마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다. 여기서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꼭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꼭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날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오늘은 그래서 써봤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셔서 마음속에 언제나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육체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병약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육체에 강건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니까요.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여 가정에 갈등이나 번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 5월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 세우기 붕괴하는 거예요. 훌륭한 강사예요. 기대하는 만큼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 수 있으면요, 멀리 있는 자녀들도 불러서 은혜 받게 하세요. 사모할 때 큰 은혜를 주세요. 일단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셉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에스더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이나 직장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언제나 여러분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도들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요새 이번 달에는 더 주셨어요. 세계적인 기업과 국제적인 재벌들이 나와서 세상을 위하여 아름답게 물질을 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면 좋잖아요. 국제적인 재벌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많은 경우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여러분이 너무 입을 작게 연다고요. 여러분 크게 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가정, 교회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별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을 보다 더 큰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한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보세요, 아까는 돈으로 유혹했어요. 복채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크고 존귀하게 하고 명예의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유혹하잖아요. 산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명예의 유혹한단 말이에요. 권력의 유혹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1서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이 여러분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잘 보시라고요. 아닌 것처럼 꾸미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김없이 이 유혹을 해요.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딱 결단을 내려서 나는 저주할 수 없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라고요. 발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즉 이제 너희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즉각 거절을 못하고 또 기도해 볼게 이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언제나 인간들이요, 또 기도해 볼게. 뭘 기도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한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즉각 명확하게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지근한 분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잖아요. 내일 또 말해보자. 말해보긴 뭘 말해봐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길이 열렸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딱 명확하게 멈추고 딱 거절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일 말씀에 뭐 나오겠어요? 나귀를 통해서 말해요. 쉬운 얘기로요, 인간이 나귀만도 못해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동물만도 못할 때는요, 언제가 동물만도 못해요? 탐욕을 부리면요 사람이요 동물만도 못하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잖아요. 나귀만도 못해요. 그래서 내일 말씀 이제 보세요. 나귀를 통해서 죽을 뻔했어요. 나귀 때문에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 발락의 이 상태를 언제나 여러분이 경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발락은 파괴자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사세요. 민수기 23장 8절에 가면 이게 다 22장 23절이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잘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로 저주는 끝났어요. 우리는 절대 저주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정말 언제나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뜨겁게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5월을) 주님께서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육신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멈추어 설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께서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